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을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세금 다 아시죠? 세금들 많이 내면서 살고 계시죠? 인간 사회가 집단에 이루어서 살게 되면서 갖가지 형태의 세금이 생겨났습니다. 부하가 두목에게 주는 세금도 있고요, 소장농이 지주에게 내는 세금, 백성이 임금에게 바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아무의 보호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금을 피하고 살아갈 사람이 거의 전무할 것입니다. 시대와 또 사회 문화적 성격에 따라서 세금 이해는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 이 세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인정의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임금은 백성의 주인이고, 또 영주는 농노의 주인이며, 또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주인이라는 어떤 그 관계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세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개인당 한 해에 반세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개념이었죠. 그런 신앙이 이 성전세를 내는 근거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성전세를 낸다면, 자, 임금을 섬기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것을 낼까요? 국세를 내겠죠. 국세를 인두세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입이나 재산, 이런 어떤 거래에 매겨지는 관세,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개별적으로 일정하게 부과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주민세가 그런 거겠죠. 주민세는 공평하게, 성인이라면 공평하게 이 주민세를 다 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기원 후 AD 6년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 하에 있게 된 이후에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유대인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14세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 정도 되는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반드시 로마의 공식 주화였던 데나리온으로 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주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주화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시저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존엄한 신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공식 주화로만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황제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또 황제를 섬긴다는 어떤 생각을 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이 다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세금은 그런데 더 그렇죠. 매년 로마의 이 국세를 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고 그 황제의,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수모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세저항을 시작합니다. 로마의 수탈이나 어려운 경제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조세저항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황제에게 바치는 이 인두세에 강렬하게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요, 또 다른 세금이었던 성전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에게 이 인두세를 바친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로마 황제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온 이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 세금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십계명의 제2계명. 이 제2계명에 의하면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 주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어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라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 데나리온을 잠깐이라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아주 광범위하게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당, 바리새파, 헤롯당, 실제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인두세를 거두는 그 조치에 맞서서 이 열심당, 젤롯당이죠, 이 열심당이라는 무력 저항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과의 소규모 어떤 게릴라전도 있었고요, 암살하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런 주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젤롯당은 납세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봉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0여 년 후에는 이 열심당이 예루살렘의 붕괴와 유대인들의 추방을 초래하는 유대전쟁을 이끌었던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그 유대전쟁 역시도 결국엔 이런 세금 문제를 주된 이슈로 삼아서 일으켰던 대규모 반란 전쟁이었습니다. 성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이 열심당이거나 그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요, 가나나인 시몬이 나와요. 또 이 젤롯당처럼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또 황제에게 바치는 그 세금의 부당함을 확고하게 표명했던 단체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율법 준수를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황제를 막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는 이런 세금 제도를 도무지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무리입니다. 특히 성전이 소실되고 나서 제사장, 사두개파, 젤롯당, 이 모든 당들이 붕괴되어 버린 어떤 유대 전쟁 이후에 사회에서 유일하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이 무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이 있었죠. 헤롯 땅. 헤롯 땅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으로 책봉받은 헤롯의 친위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지명에 의존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지배에 동조하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황제에게 바치는 이 세금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부정하는 이들을 색출하고 고발하고 처단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이 당시에 세리가 손가락질 당했는지 여러분 대충 배경을 아시겠죠? 그들의 적극적인 매국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비판하면서 적대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 몇 번 더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방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어떤 관계였다고요? 대립했던 구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견원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견원지간이었던 두 집단이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잠시 손을 잡습니다. 사실 뭐 두 집단이 공모했다기보다는 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음모였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집니다. 또 그 자리에 누굴 초대하냐면 바로 헤롯 땅을 초대하는 거예요. 헤롯 땅 사람들이 있게 해서 이 헤롯 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세금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상하고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요 마음에 없는 말 부추기면서요 굉장히 띄워주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세금 납부가 옳다고 말할 리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신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의 대답의 퇴로를 딱 막아버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납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답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으로 밀어 넣어진 것이고 결국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헤롯 땅이 영모의 죄로 예수님을 고발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위험을 모면하고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나쁠 게 없는 완벽한 계략이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부를 묻는 물음이었는데 예수님은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이미 물음에 대한 어떤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yes를 해도 no를 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바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배우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 대신 세금 내는 돈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그 초상과 문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했겠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결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이 대답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완벽한 함정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재치가 빛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리켜서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들 스스로 말해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세금이라면 세금 납부는요, 목숨을 걸고 시비를 따질 사안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단지 우상의 것을 그 주인 황제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모두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세금을 두고 논쟁을 벌이거나 다툴 여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정작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황제의 것이라면,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이 그거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벌써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인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은요, 때에 따라 주인에게 드리는, 그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는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적용되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 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이사의 것을 두고 시시비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본질은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면 그것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일인 거죠. 진리는요, 주장과 논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데서 밝혀집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인가와 관련해서 성경은요, 첫머리에 주저없이 선언하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분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의 본분은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알맞은 열매를 돌려드리는 이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릴 따름인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에 이제 세상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곧 자신을 높이고 부와 권세를 탐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가이사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세상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자리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법대로 살아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지만 세금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도, 세금을 내라고 주장했던 헤롯 당원들도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누구였을까요?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고 또 자기들의 생각에 반대하고 자기들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스스럼 없이 함께 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된 거죠. 오늘날 이 땅의 정치 현상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들은 뭐예요? 모두 다 가이사의 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는 그 너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삶,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요,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이루신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논쟁으로도, 이런 저항 운동으로도 흔들리지 않았던 로마가 위대한 사랑 앞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만 거예요. 결국 로마는 채 수백 년이 안 되어서 돌무더기가 되어 버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어떤 의미로 철저한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해석해서 세상과 교회는 다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때문에 세상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듀얼리즘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가이사의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이사의 것을 늘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원칙이 또 최근에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관점이죠. 저는 두 번째 관점이 더 알맞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법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무서운 함정이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오히려 이러한 함정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 함정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뿐입니다. 곧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매여 사랑의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리하여 사랑으로 모든 가이사를 무장해제시키고 사랑으로 새로운 나라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금 논쟁은요,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방법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방법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세상은 갈등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칙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는 서로를 죽이는 답을 가져오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선포는 근본적인 사랑과 용서라는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또한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진실되게 응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여전히 가이사의 것이 더 좋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안에는 그런 함정들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사랑과 용서로 세상의 모든 가이사를 무장해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3일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